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의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서는 감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꼭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죠. 제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마음에만 꼭 담아놓고 있으면 감사받아야 될 사람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이때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알려줄 때, 아,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가 소통이 되면서 더욱더 귀한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특별히 그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받은 바 은혜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모습, 특별히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함에 있어서 은으로 우상을 부어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은 비싼 귀금속이죠. 그런데 그 은으로 우상을 부어 만드는데 솜씨 좋은 은장색, 이 은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은을 잘 다루는 세공업자를 뜻합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만큼 우상을 향해서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여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이스라엘처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빈곤해지거나 잘못된 다른 신앙의 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가 있죠. 우리의 육체가 자꾸 편안한 것을 찾아 나아가는 본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 오늘 하루 쉬자. 그 다음날 하루 더 쉬면 어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방주사 맞았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애굽 땅에 갈 때에는 요셉 때문에 참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귀하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점점 애굽 땅에서 지위가 내려가면서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보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방주사를 왜 맞습니까?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 예방주사 맞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비슷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방주사는 몸속에 바이러스에 대한 내성을 길러주는 것이고 기억력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꼭 기억하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아멘.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이 진짜 의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마른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고 위험스러운 곳입니까? 그런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셨고 그 광야 속에서 목숨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으며 놀라운 축복과 약속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러 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해주셨어요. 근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실 때 이제는 쌍무, 양쪽에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지켜야 하나님 약속과 축복이 내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보십시다. 자,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굶주리지 않도록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사막을 걸어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절대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풍요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배가 불렀다라고 하죠. 배가 부르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삶이 여유로워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죠?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삶이 여유로워지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예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교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은 나를 높이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위로. 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낫지. 이것은 사실은 교만의 가장 기초 단계예요. 교만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교만은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불러지는 것과 교만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지니까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점점 높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못한다고 하죠. 오늘 말씀 6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배가 불러지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배불러질 때, 즉 풍요로워질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꼭 여기에서 예방주사를 확실히 맞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만큼은 내가 꼭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신실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꼭 곱씹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은 과거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게 기억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어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지 오늘 되돌아보는 게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귀한 것 해주셨구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흐지부지 되면 내일도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오늘 되었을 때 또 흐지부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내일도, 즉 내일, 모레, 글피도 계속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애굽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받고 내 인생의 광야와 같고 마른 땅을 착할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내가 이것 믿고 살아가야지 결단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 감사를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내일은 더욱더 복된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 인생의 믿음의 예방주사로 삼고 나아가야 될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받은 바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그러게 오늘의 나의 삶이 감사하면 내일의 나의 삶이 더욱더 복되진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연속성 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것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